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이제 5번째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막바지로 이루고 있죠. 이제 부활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순절의 끝까지 순례의 걸음을 진중하게 걸어가셔서 죽음의 끝 뒤에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부활의 기쁨과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서신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 서신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스스로를 비워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 즉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고백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는 바로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즉 온전한 신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시다,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반인반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온전하게 완전하신 사람이셨고요, 또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신자라면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을 살아갔던 평범한 목수의 아들, 온전한 인간이었지만 단순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바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명백하게 그를 고백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과연 신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습니다, 옳습니다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이 질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라고 하지만 또 그 질문이 계속 이어질 때 뭔가 명백한, 뭔가 분명한 말을 해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신에 대한 우리들의 기본적인 선입견이 좀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갑자기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신이라고 하면 뭔가 신비롭고 날개 달리고 이런 존재로 생각해왔던, 익숙해왔던 선입견이 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복음서 안에 등장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있었던 그 인간적인 삶, 그분이 보여주던 인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좀 일치되지 않는, 그래서 낯설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서 예수님은 과연 인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뿌리가 원료는 같지만 결국 갈라져 버린 것이 있죠. 바로 유대교입니다. 예수님도 유대교인이었고 바울도 유대교인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갈라져 나왔는데요. 유대교는 유일신관을 갖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야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만을 신으로 믿습니다. 그만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거나 숭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건 신성모독이죠. 바로 이 일 때문에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던 말씀 때문에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여겼던 것이죠. 유대인들로서는 결단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좀 찾아보죠.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모습,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모습은 첫 번째는요, 그 아주 본질적인 일차적인 모습,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유대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보통 사람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또 보편적인 어떤 것들을 경험하셨어요. 고통도 있었고 슬픔, 괴로움 이런 감정도 있으셨고 배도 고프셨어요. 역정도 내실 수 있었고요. 질고를 경험하는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야훼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어떻게 다니셨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나 어린 시절 또 개인적인 삶의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어린 시절을 지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다만 공생의 시작 이후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기사들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증언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공생의 이전에 예수님의 흔적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함께하는 제자들 역시 분명히 예수님을 인간으로 우리가 똑같은 보편적이고 온전한 인간으로 여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관한 말씀 믿지 않았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들과 똑같이 죽음에 삼켜지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면 제자들 눈에 비추었던 예수님 분명히 보통의 똑같은 온전한 인간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 그룹은요, 예수님을 사람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평범한 인간으로 여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냥 랍비 혹은 대선지자나 능력이 있는 어떤 위대한 선생 정도 이렇게 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평범하지 않는 뭔가 특별한 이런 인물로 추대하고 따랐던 거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제자들은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예수님 안에서 종종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척 놀라는 모습들을 보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들, 예수님의 그 비유, 예수님의 말씀, 특히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이런 지혜와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오랫동안 고백해왔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백해왔던 하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뭔가 특별하시다 생각하게 됐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곧바로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고백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오래도록 유대인으로 자리 잡아 살아왔던 그들의 뿌리 깊은 신앙 안에는 하나님, 신은 오직 야훼밖에 없었거든요.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일치화시키는 일은 제자들은 곧바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도 벌어지고 정말 엄청난 사건도 벌어졌지만 하나님이시다라고 잃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을 가보시죠.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아버지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어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셨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셨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이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일치성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던 이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신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그런 시기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으로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유대교와 갈라지는 결정적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요한이 고백했던 요한복음 그 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드디어 제자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과 일치화시키는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부활을 체험한 제자 공동체에서 명확해졌고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까지는 대단한 분, 놀라운 분, 뭔가 우리와는 같을 수 없는 비범한 존재라고 생각했지 하나님과 일치화시킬 수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 공동체 안에 이 상식을 벗어나 순교의 현장들이 이어졌어요. 목숨을 거는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삶의 전환과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형성되었고 기독교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될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인간으로 만나서 결국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복음서 제자 공동체는 모두 다 이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다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자가 나으며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다 고백하게 된 거죠. 기원 이후 325년 니케아 회의 그리고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본성이시다라는 것들을 교리화하게 됩니다. 특히나 칼케톤 회의에서는요, 예수님에게 존재하는 그 인성과 신성은 결코 혼동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나누어지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4가지의 명백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신화에 길들여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능력이나 이런 기적을 행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 계신 하나님 안에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그 고백은 입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신앙의 고백, 증인의 삶으로 체계화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고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었습니까?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부활절, 부활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여러분 이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